깨어져도 많은 고난 가운데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다 깨어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경 통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 떨림으로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창세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데 이쪽에가 큰 남 청년이 2명 있었잖아요. 정말 보기 힘든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자 없이 남자 2명, 또 헬스 트레이너 2명. 아무튼 너무 이렇게 든든하게 보였다고요.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든든한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처음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는 건 뭐냐면 그 어디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발생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류의 기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른 어느 것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더듬 찾아서 만나버리면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묶어놔야 되는데 알면 안 되니까 그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2가지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선포를 해 놓으셨어요. 사단은 이 성경은 다른 그냥 역사적인 신화적인 책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너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나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났기 때문에 너희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네 인생 너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랑할 만한 내용이에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되지 않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이상한 데다 믿음 쓴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증거도 없는 것들이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의 5대 6대 영역에서 이 지적 설계를 지적 설계자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적인 석학의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적 설계자를 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쓰는 게 완전히 그냥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윈도 그랬고 신다원주의인 리차드 도킨슨도 그랬고, 뭐라고 했냐면 지적 설계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우리 몸의 신체 구조 안에 아주 미세한데도 생물학적인 구조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그들도 문을 열어놓은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경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나는 우연히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렇게 이 온 우주가 흘러온 걸로 나는 믿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죄송한데 자기가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암송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도 안 들게 얼마나 짧고 간결하게 해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선포를 정확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첫째 날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빛은 해달별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계시록 21장 23절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제 둘째 날은 원래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되죠. 왜냐하면 지구에 누가 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 이렇게 물띠가 이렇게 그대로 있었죠. 근데 이 공간을 만드셨죠. 궁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쭉 공간을 만드시고 물띠를 이렇게 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이 지구 안에서 온통 물로 뒤덮여 있으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뭐가 드러나게 하셨다?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각종 종류대로 정확하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 이게 셋째 날이죠.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을 가지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을 대응하면 됩니다. 첫째 날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이 빛에 해당하는 그렇죠. 큰 광명체, 16절에 나오는 큰 광명체는 바로 해를 뜻하고, 두 번째 줄 작은 광명체는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넷째 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우리가 둘째 날을 보면 이 땅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다와 하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이 물고기가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종류대로 이렇게 되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땅에 사는 온갖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26,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1장 2절에서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관여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은 결코 섞일 수는 없지만 나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온전히 하나이지만 완전한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 무슨 소리세요? 나중에 이제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딱 누구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 자리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원형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냐면 겉과 속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내면과 예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6째 날 그리고 7째 날에는 뭐 하셨다? 2장 2절 안식을 하셨더라.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즉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7째 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하고 하루는 쉬잖아요. 이거 누구 덕택이에요? 하나님 덕택. 우리 몸도 그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누구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예. 주일날 쉴 수 있는 하나님 덕택에. 예. 그런 체질이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해보고 해봤지만 주일날 안 쉬고 공부를 한다거나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에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2주만 하면 내 몸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질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육체적인 쉼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2장 4절에 하나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뭐죠? 네, 그렇죠. 여호와는 그 뜻이 언약입니다. 야훼.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이렇게 줌이라 그럴까요? 어디를 쭉 확대해가지고 상세 설명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지었다? 흙으로. 과학이 그걸 증명한다.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된다? 흙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 안의 특징은 뭐였냐면 거룩한 영, 이렇게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모형이죠. 만드시고 온갖 과일들과 먹을 것들을 다 이렇게 놔두셨죠. 그래서 아담과 결국 나중에 보면 여자에게 먹고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딱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놔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신 이유는 네가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기억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이걸 내게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특정한 거냐? 또 어떤 데서는 그래요. 사과나무가 선악과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를 그냥 지정하신 거야. 가운데 있는 거. 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리고 네가 이 나무를 볼 때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는 이 나무의 열매는 네가 따먹지 않기로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는 피조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른이라고 할까 쉽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의 태도를 갖는 의미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던 거죠.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어마무지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도 넓으셔. 아담이 혼자서 하는 것이 각종 동물들은 쌍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뭘 만드셨다?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근데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건 중요한 게 어디 하찮은 뼈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여자가 속노리개감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러분, 창조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속해 있을 때 가장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야, 너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남자인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겉과 속이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생각하면서 내 남편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아내 똑바로 살아야 이런 식의 그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워져 갔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어마무지한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2장까지 이런 좋은 창조의 시간들이 있었고 3장의 1절 그런데 뱀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은 그 스네이크, 조그만한 뱀이 아니라 아주 큰 뱀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뱀을 뜻하면 곧 뭐죠? 네, 그렇죠. 그 사단을 뜻하는 거죠. 네. 잘은 모르겠는데 많은 것들은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또 몇 개월 지나면 창세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할 텐데요. 이전에 사단이가 분명히 사단도 창조가 됐겠죠. 하나님 앞에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자리를 넘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단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천사였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도 있었고 특별하게 에덴 동산에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근데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반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어디로 와요? 에덴 동산으로 와요. 쫓겨나서 오는데 자기 혼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를 뜩뜩 갈림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걸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였다? 네, 그렇죠. 우리 아담이고 여자였죠. 그래서 이 참소는 거짓말을 섞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물타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진짜 하나님 못 쓰겠다. 그게 아니죠. 딱 하나만 못 먹겠죠. 네. 근데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뱀이 계속 이제 꼬이는 거죠. 너 절대 죽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같이 됐어요? 못됐어요? 못됐어요. 근데 자기는 실패했는데 인간한테 부추기고 있는 거야. 사단은 알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자기의 끝이 알아요.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근데 인간에게 자꾸 부추겨요.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잽도 안 되는데 자기의 모든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을 이겨보라고 인간들을 독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슬픈 건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그래서 먹어버리고 자기 남편에게 또 줘버렸죠. 항상 우리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우리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내고 또 탐욕을 부릴 때 우리는 옆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죄가 들어가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때부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 치마로 삼았고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딱 회개하기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랬으면 정말 인류 역사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먼저 물으셨어요. 아담이 핑계를 댔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또 여자한테 하니까 그 뱀새끼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의 그런 변명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순종했던 아담과 여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고 나자마자 죄에 대해서 어때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변명을 안 되니까.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정말 이 제가 갖는 이 능력은, 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죄를 저지르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토치인가요? 가스에 확 나가고 다 이렇게 꼬시려고. 제가 그래서 머리가 타진 게 아니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담과 여자를 이렇게 태워버렸을 것 같아요. 뭐 뱀은 아주 잘근잘근 끝장을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로, 이게 지금 사단한테 말한 거거든요. 뱀을 통한 사단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사단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거고 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가해서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물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힘을 못 쓸 건데 분명히 이 여자의 후손은 또 어때요?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목요 모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1시간 동안 말씀을 살피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사단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권세, 즉 뭐냐면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분명히 물어가지고 끝났는데 사단의 머리통이 깨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죽음이 반대로 생명이 되는 그 비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잿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셔야만 다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지금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1절에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은 가죽옷이다. 그러면 가죽옷이니까 어떤 가죽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21절에 여자의 후손 중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림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게 다시 좀 해석하면,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 결국 우리는 언제 따먹을 수 있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따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생명나무는 절대 또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여러분 이제 여자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20절에 3장 20절에 보면 하와인데, 이 원시 복음을 제가 봤을 때 아담은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뜻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동침했는데 임신하에 누구를 낳았다? 가인. 그리고 2절에 아벨 이랬어요. 여러분 그만 낳겠어요? 아담이 900세가 넘게 살았어요. 네, 2명만 낳겠어요? 아니죠. 이게 지금 필요한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필요한 인물들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기타 다른 형제들과 이 자매들은 적어놓지 않았던 거죠. 이걸 갖고 시비를 많이 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수십억 돼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수십억 인구 다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진짜 재미없더라고. 또 안 되겠다. 모르는 이름만 써져 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였죠? 농사. 그리고 아벨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못 배우고 있어요. 사회 시간에. 우리는 무슨 먼저 목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농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니까 7절에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려야 한다. 이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들로 끄집고 가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쳐 죽였어요. 쳐 죽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7절에 네가 뭘 행하면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가인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나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그러면 카나 그러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습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가인이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일생일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제사는 드리는데 항상 관심사가 뭐였다? 세상의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삶이 그랬어요. 무조건 세상 거에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았던 거죠. 아벨은 그 원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숨쉬는.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주 눈에 그냥 욕심이 이빨이 차가지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벨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나의 영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가 바로 아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14절에 이제 가인을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시는데 가인이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했다? 죽이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인은 회개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 이렇게. 여러분 답을 잘 모르겠으면 뭐요? 주님 이러고 그냥 계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막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그러면 교육자 때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막 하기 싫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 없이 또 어떤 목사님들 며칠이 지나서 기도해 봤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속이 없으십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형제들이겠죠. 자기 형제들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있어가지고 아담이 처음부터 한 1000명 정도 있지 않았나 막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성경을 신화라고 보고 다른 것으로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셨다?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가인의 표는 뭘까? 일단 물음표 한번 쳐놓고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17절에 누굴 낳죠? 에녹.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누구요? 이란. 무드야헬. 무드야헬은 무드사헬. 무드사헬은 누구요? 라멕.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빗나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들 보면 아내들을 몇 명씩 맞이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뭐 하나님이 원하셨냐?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 약속, 믿음의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럴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 자기의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그 탐욕, 세상적인 것들을 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좀 묵인해 주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아닌 관계로 두 아내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들을 낳았죠. 근데 누구를 낳았죠? 야발이 누구 많이 그런데 야발을 낳았는데 무슨 조상이 됐다? 가축 붙이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네.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신라였어요. 신라가 누굴 낳았어요? 다시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두발가인이 여러분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이거는 뭐예요? 돌이죠, 돌. 예, 구석기는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신석기는 좀 어떻게 돌을 갈죠. 예, 그리고 구리는 청동기. 그리고 짱짱짱 철로 만든 철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예, 구리와 쇠로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가 구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보면 어때요? 어마무지하죠. 근데 동시대에 저기 아프리카 이집 가면 어때요? 옷도 안 걸치고 누가 뭐 억자자고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라멕이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한테 상처를 주었던 상함을 주었던 소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표를 주셨잖아요.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다? 7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라멕은 합리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소년을 내가 내 아들이 만들어준 무기로 죽였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이 7배라면 나는 살인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니까 만약에 누가 나를 해친다고 하면 그 벌이 몇 배다고? 77배라는 거야. 이게 완전 제 짱아치죠. 제 짱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을 때 이 가인은 회개했을까 봤는데 밑에 나오는 이 후손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죽일 놈인데도 은혜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장아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25절에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누구요? 셋, 언약에 나오죠. 이 셋은 그러니까 제공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공하다. 신성한 탄생인 셋의 출생에 의해서 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이제 해준다는 것이죠. 이름도 쉬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셋 이제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이제 언약의 계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게 이제 3절에 보니까 누구다? 아담이에요. 130세에 아들을 낳아 셋을 했는데 그 후로 800년을 지내면 뭘 낳았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130세에 셋을 낳는데 그 전에 아담도 아담도 낳았다. 아담이 누구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녀들 많이 낳겠어요. 그리고 6절에 누구요? 에노스. 9절에 게나. 그 다음에 12절에 마할랄레. 그 다음에 15절에 야레. 여러분 지금 영어가 아닙니다. 네, 읽으셔도 됩니다. 18절에 이 앞장에 나온 이 에녹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여러분 몇 년을 살았죠? 360년인가요?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근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예요? 창을 던지는 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석하면 마을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이 지키는 자가 죽으면 뭐가 된다? 그 마을은 뚫리게 되는 거고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에녹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 우리의 죄가 너무나 이렇게 관영에 가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려가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경외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갔던 것이죠.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굴 낳죠? 라멕을 낳았어요. 이거 앞에 하고 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 때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600세 때 뭐가 나죠? 홍수가 났어요. 187 더하기 182 369. 노아 600세 600 더하면 969. 무드셀라는 정말 969세 때 죽었어요. 죽었을 때 온 세상에 홍수로 비로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 제일 역사에서 길어요. 왜 그랬을까? 돌아오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시간이죠. 그렇게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했던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지만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탐욕으로 따먹은 선악과로 인해 죄로 아주 물들인 그런 죄인들이 저지른 거였죠. 오늘은 5장까지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11장까지 준비해왔는데 5장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5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날마다 5장씩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믿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관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모임 하시겠습니다.